사도행전 27장. 이제 사도행전이 오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이제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13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어떤 신문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 앞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그 제목으로 칼럼에 글을 써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 왜 안전지대가 없느냐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적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새로운 적들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분이 말했던 새로운 적들은 먼저 코로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우리가 3년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 퍼져갖고 사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았고 아예 또 바이러스의 그 위험은 우리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우리에게 왔던 것은 전 세계의 이상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온전한 그런 날씨들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장마가 비가 엄청 났었죠. 그런 다음에 폭염이 또 왔었죠. 아주 뜨거운 끓는 그 지구를 경험했던 우리가 끝나자마자 또 태풍이 지금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후 재난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 기후가 아니죠. 이 기후는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서 전 세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새로운 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또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한 체제를 이루었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우리가 남한과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또 이렇게 차지를 이루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위기가 전쟁의 위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핵이나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드론, 그렇죠? 무인기로 지난번에 서울에 왔다가 그냥 아주 유유작작하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또 새로운 어떤 적들과 무기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해요. 또한 우리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썼는데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죠. AI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로봇이 이제 금방 우리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직장, 직업을 미래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괜찮나요? 묻지만 살인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 전철역에서 아니면 또 쇼핑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우리들이 걷고 있는 산책길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고립감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불안감과 자기의 삶의 어떤 불만을 또 사회 불만을 쏟으면서 이렇게 또 살인과 폭행을 가해지는 그런 위협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새로운 적들은 이게 하나 끝나면 또 새롭게 와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 거세게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적들이에요. 마치 뭐 같은 느낌이었냐면 우리 거대한 바다 위에 그 낙엽이 하나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그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그냥 휙 떠내려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어떤 그 느낌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위협을 느껴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태풍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었고 바울은 그것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니까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재판받는 것은 자신을 변호해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해서 자기가 그것을 여러분들 자유로운 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호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곳 속에서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죄인의 입장으로서 그를 데려가는 로마 군대 백부장과 몇 명의 죄인이 같이 함께 배를 탄 거예요. 이 배는 여러분들 그 손님들을 태워서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잔뜩 물건을 싣고 바울도 그다음에 제수의 몸으로 곳에 몸을 실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큰 태풍이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태풍이 몰아치니까 살기 위해서 선장을 지휘 아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너무 거세게 바람이 부니까는 그냥 배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죠. 배가 흘러갈 대로 흘러가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거룻배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말로 하면 구명보트예요. 지금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큰 상선에 뒤에다가 줄을 통해서 뒤에다가 조그만 배를 따라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거룻배에 몸을 실어서 탈출하는 건데 지금 이제 뒤에 거룻배를 구조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다 보면 서도 부딪힐 수가 있고 끊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룻배를 여러분들 그 상수에 끌어올려요. 그래서 큰 상선에다가 밧줄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상속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계속 배가 끌려가니까는 이제 닷을 내려봐요. 닷을 내려서 배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좀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나중에 보니까는 상선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실었겠어요. 근데 그 물건을요 바닷속에 다 던져버려요. 왜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폭풍은 멈추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 배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그 장비들 있죠. 그 장비들도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요. 왜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은 모든 노력들을 다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결과는 성경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0절 같이 함께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받을 수 있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태풍이 몰아치고 있으니까, 멈추지를 않으니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봤는데 태풍은 계속 몰아치고 있으니까는 그들이 있어서 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조받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라도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 엄청난 태풍 앞에 속에서 그들은 무기력하게 떠내려가는 대로 흔적도 없이 아까 여러분들 나무잎이 있다가 바람에서 휘날리는 것처럼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태풍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21절부터 24절 보면 바울이 서 있죠. 21절과 24절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유라굴라라는 여러분들 그 태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유라굴라의 태풍을 우리는 종종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재정이든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그 도움이든 내가 그 태풍을 뚫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구원의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는데 그것이 무기력하게 아무 쓸모없는 어떤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삶에 대한 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 가운데 속에서 큰 태풍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쓸데없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나에게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 그 소망이 내일에 대한 소망과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을 때 내 노력과 의지와 내 방식에 아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두려움 속에 살펴봤을 때 바울이 우리 276명이 탔거든요. 276명 앞에 서서 바울이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안심하십시오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들 정말로 그가 두렵지 않았었을까요? 바울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바울은 정말로 그가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두려웠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희망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배 안에는 백부장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 장교죠. 근데 그가 살 길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못해요. 그 안에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은 이들 지휘에서 찍었죠. 하지만 선장의 지휘가 무기력해요. 큰 태풍 앞에서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배 안에서 누가 여러분들 살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누가 안심하라고 여러분들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장과 그리고 백부장과 그다음에 바울과 지금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선장과 백부장은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이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삶이었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때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하고 얘기하면서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마음에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살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 길을 잃어버렸었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의 그 가운데 속에서 살 길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요 276명이 누구 때문에 사느냐면요 백부장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선장 때문에 살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사느냐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276명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장님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제가 청주 기지교회 군목으로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대위였었어요. 보통 군목들은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어지는데 비행장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조종사들의 비행기잖아요.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항상 떠요. 일요일만 빼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행이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뜨거든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뜨지 않고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고가 난 거예요. 사실 비행기는요 육지에는 차보다도 바다에는 배보다도 더 안전해요. 근데 일단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이에요. 근데 그때 비행기에서 두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것이 사망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아이들이 다 어리잖아요. 아내가 그렇죠? 부대는 어떻게 하죠? 이게 어둡죠. 그리고 부대뿐만 아니라 부대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청주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이 분위기가 오래 가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제가 그 속에 산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에 따라 부대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 프랭카드를 거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대여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청주 기지 교회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빛을 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울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요셉이 노예였었지만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었죠? 보드발의 집에 갔더니 그 보드발의 집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기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270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제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랭카드가 그걸 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 보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부대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근무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교회가 기지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근무장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부터 남자분들이 이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이제 근무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들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와갖고요 잠깐 교회에 들려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해에 평가가 있는데 부대마다 평가가 있어요. 전체 평가를 했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주 기지교회가 최우수 부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비행기가 지금 떨어져 있고 지금 사망사고 속에서 이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청주 기지교회를 두었다면 이때를 위한 거죠. 그렇죠? 하나의 그 종교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에게 여기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프랭카드를 걸고 성도를 보고 같이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혹시라도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안심하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바로 그 직장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목포시가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살 길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로 말미암아 바로 주변에 있는 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그 이야기할 때 보면요, 사실 살짝 여기 나오는 백부장과 선장에 대해서 탓을 하는, 원망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살짝 비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십시오, 내 말을 듣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레데라는 그 항구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출발하자 했는데 당신들이 지금 고집 부려서 선장과 백부장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와봤더니 이렇게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앞으로 얘기할 것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죠?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울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었었으면 이렇게 되었었을 텐데요, 나에 속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랐으면 이렇게 살 길이 있었을 텐데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말한 말에 대해서 당신들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도 두려웠었습니다. 바울도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나와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3절 읽어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라고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고 276명도 너에게 맡겨졌어.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어젯밤에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이들이 담대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그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있구나라는 그 여러분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두려웠거든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바울은 두려웠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죽는 이 상황 속에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여러분들 그 노력에 물거품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의 태풍이 몰려들고 있었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바울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태풍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방 그쳐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태풍이 몰아쳐요. 바울이 두려웠죠. 그 속에서 바울이 그 속에서 그때 그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여기 270명이 너로 말미암아 그들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잡고 그는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금방 짠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총을 들어서 짠했다 해서 이게 바로 바다가 고여진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에 여기 성경 보니까 14일이거든요. 며칠 동안에 계속 태풍이 몰아치는데 하지만 그 바울은 이제 담대함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태풍과 같이 함께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 내게 속한 하나님, 나를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래서 태풍이 몰아칠 때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맞서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나중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태풍은 잠잠했었고 그가 어떻게 하죠? 그 섬에 도착을 해서 270명과 함께 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됐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25년이 걸렸어요. 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그를 투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실수투정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 보니까요, 이게 현실 속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들을 하죠? 하나님, 여기 나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이 종을 차라리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하죠. 하나님, 바로 여기 첩이 있는데 이 첩을, 그러니까 사실 이 첩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해서 실질적으로 상속자로 삼죠. 나중에 보면요, 자기를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2번 하고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뻔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웃어요. 그 아들 이름이 나중에 보면 이삭인데 이삭이 뭐냐면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웃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실이 그것입니다. 현실과 믿음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말하면 나는 네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야 하면서 밖에 내려가서 저 하늘을 봐, 수많은 별들이 있지, 네 자식을 통해서 저 많은 별처럼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쓰러지고 현실 앞에서 두려워서 또 쓰러지고 그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서 믿음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줘 버리세요. 심지어 이제 그 아내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년쯤에 네 아내를 통해서 바로 너의 후손 아들이 날 거라고 했었을 때 남편과 여러분들 사라는 같이 함께 웃어요. 왜냐하면 웃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년 때 이거 이루어질 것이고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또 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었을 때, 그 현실 앞에 있을 때, 두려웠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다시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 노력이 헛돼서 정말 굴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 상태에 있었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풀어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이게 음성이 들려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시련이 있었을 때 그때 내 자신이 평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희망을 전달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첫 번째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만나서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울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담대하게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24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의 어떤 죽음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줬던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다시 말하면 가이사가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 사명이 바울에게는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유라굴라는 그 태풍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라굴라 폭풍도 어떻게 하죠? 이 사명을, 꿈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사람은 병들어도 죽지 않고, 사명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재정적으로 망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안에 그 꿈이 그를 보호하고 있고 그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선교사잖아요.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리빙스턴을 걱정하는 동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해서 그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닿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닿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한 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데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빅터 프랭클인데 유대인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때 여기 나오는 빅터 프랭클도 그도 아우슈비츠라는 포로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지내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루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또 심지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가 그곳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발견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내 체력이 바닥나 악골들이 되었다. 최후의 생존자들은 살아남아야 할 이유, 생존의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고요. 근데 그 상황은 지금 죽음의 상황 속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내 노력을 할지라도 저서에 보잘 수 없는, 여러분들 두려움은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가 유명한 요법을 얘기하는 의미요법, 그가 정신분석학자거든요,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미요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요. 삶에 있어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 고난 속에서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을 할지라도 살아남는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찾으십시오 라고 이 빅터 프랭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외쳤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는 이유가, 의미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빅터 프랭클은 두 가지를 내겠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반드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작가고 의사인데 여기서 내가 발견한 것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내가 이것을 책으로 연구해서 나중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쓰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의미요법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어서 바로 저에게서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였었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시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극복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련은 반드시 닥칠 수밖에 없고 내가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무기력하게 통제가 안 되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새로운 적들이 몰려들 것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 아들 성민이었었고 또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 듣고 있는데 제 아내는 아닙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성민이에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성민이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음악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일에 저는 성민이의 삶을 저는 같이 돕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교회인데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수많은 적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 방황하고 힘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 사도행전의 꿈을 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날 때도 괜찮다. 하나님의 너와 함께함을 말미암아 이 목포, 전라도, 북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고자 하신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그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저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 것이고 왜 직장을 다닐 것이고 왜 결혼을 하며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애쓰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네가 섬기고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의 사명을 이룰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